오전 2시간 동안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 나눴는데, 이제 털을 닦는 말씀을 오늘 계속 나누는 말씀이고, 많은 이제 질문들을 이렇게 이제 던져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의 알다와 2장 16절에서 알다라는 용어가 개념이 같은 것이지만 의미상에 들어가서는 다르다라는 걸 아까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성경이 이런 말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선악을 아는 것과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전에 선악을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 말씀이라고 하고 생명의 말씀이다, 이제 표현을 이제 신약에서 생명의 말씀 또는 의의 말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생명의 말씀이나 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아는 것과, 지금 흙에서 지음을 받아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인생을 모르는 아담이 하나님이 모든 요건을 준비해준 그곳에서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을 얻은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말이죠.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역이 앞으로 이제 관계가 되는, 왜냐하면 그것을 경작하며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거 이제 사역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배운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한 참다운 알미 없는 사람이, 즉 말해서 인생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무슨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 죽인다, 뭐 얘기를 쉽게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악하다라고 이제 선악 이렇게 표현했는데, 육신이 볼 때 마음에 합하고 좋아하는 것과 좋은 것과 육신이 볼 때 악한 것, 즉 말하자면 환난당하는 거, 그 다음에 형편이 어려움에 처해져 가지고 곤경에 처해지는 거,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아는 문제와 그것을 다 알고 난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이죠. 이게 참 비밀스러운 용어예요. 이걸 나도 뭐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영적인 것,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훈육해서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는 그 사역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문제는, 이 에덴 동산이 아담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걸 경작하고 지키고 하는 사역을 위임받아가지고 사람을 절대 살리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동산 밖으로 쫓겨난 다음에, 세상 말로 이제 산전수전 다 겪어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운 사람, 이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그 사람이 사역을 해야만 사람들을 이제 생명으로 이게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제 사실은 이 말인데, 이걸 참 세상 교계 사람들한테 이거 설명해서 가르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요. 이게 창세기에 2장 15절로 17절에 감춘 비밀이라는 건 선악을 안다, 그렇게 아는 것과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선악을 정말로 참되게 분별해서 아는,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아는 것과, 이게 죽이는 직분을 행할 거냐 살리는 직분을 행할 거냐라는 걸 여기에 암시해 놓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이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도 이게 뭔 소리인지를 다 이제 다 이해하고 알아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대학교 시험 봤는데 여기도 원서는도 떨어지고 저희도 원서놓고 떨어지니까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신학교밖에 없어요. 들어갔다 이제 뭐,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다 그게 은혜로 그렇게 경거들어 해가면서 나중에 와서 그런 소리에서 하면 그것도 참 헷갈리는 소리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신학교에서 그 졸업장 가지고 와가지고서 사역을 하면, 그게 이제 사울일 때
대제사장에게 가서 가말리엘 그 문화생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신학생이라는 말인데 그걸 졸업을 했긴 증서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 랍비라는 이제 그 정식 위임을 받아가지고 헌짓이 뭐예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를 다 결박에다가 제사장들한테 넘겨뒀다 죽이게 하는 직분을 행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학교라는 걸 세워도 안 되겠고 신학교라는 데 들어가면 안 돼. 신학교가 쫄딱 망해야 돼 무조건 하고. 신학교 한 사람 들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목사라는 지위가 한 20년 전만 해도 그 직업군 중에서 상위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그게 목사라는 아주 막 선망의 대상이었거든. 그런데 불과 한 20년 사이에 목사는 도둑놈하고 이게 수학 공식처럼 돼버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신학교가 이제 시시해져 버리다 보니까 저 박자님매님 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잘 뭐 오해하시지는 만. 여목사 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돼 있잖아요. 이제. 그 신학생들이 안 온다는 말이 그게. 그 여자들이라도 와라 이제 이 말이잖아요. 이 짓까지 하는 지경까지 갔으니까 이제 세상 말로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뭐 더 이상 어디까지 가겠어 그게. 이제 거기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서 가면 여자가 그 교권 맛을 한번 맛들이면 참 세상 말로 환장해. 아주 환장해. 눈 뒤집혀버려. 그래가지고는 여자가 그 맛을 한번 보면 남자들은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고 남자들은 과단성은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아니다고 주님이 딱 말씀하시면 에이 나 죽던 살던 집어 던져버린다고 나 오늘부터 목사라 부르지 말라고 딱 단호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데 여자들은 그게 안 돼. 박자면 잘 안 되죠. 어려운 거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게 문제야 하여튼. 영의 세계에서도 이제 꼭 음녀 이세벨이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타락시킨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다 외적으로 봐도 예배당 그 여집사님들, 전도자라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전부 다 흘리는 거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그 목사들 말이에요. 그분들 거기다 대고 또 전도만 자랑해 돈풍이나 있었다 이러면 이거 큰일 나거든 아주. 사람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놔버리거든. 탁 하면 그 치마폭에 그냥 한 번 딱 붙잡혀서 약점 잡히면은 딸상 무대. 옛날에 뭐 우리나라 노아무게 시대 청와대 그 고급 공무원이었던 그 사람 또 뭐 광주 뭐 비날레인가 뭐 미술원장인가 뭐 비엔날레인가 뭐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깊은 관계 딱 맺고 나서는 너 입 벌리면 나 불어버려 그랬더니 깜짝 묻는 거야. 약점 잡히면은 이제 그 여자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이제 나중에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뽀롱 안 날 수가 있어요. 여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자 조심해야 돼. 여자 호락호락 해봤다가는 큰 거 다친다고 아주. 저희끼리 약속해놓고 나서 너 말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불어버리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요. 막 딸상 묻는 거지. 이게 나오면 이게 정말 여자는 참 이런 거 보면 힘이 있어 뭔가. 맞아 유물이요 여자. 이것도 인터넷에 나가면 안 되는 얘기를 했네. 뭐 남녀 차별하는 얘기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사 얘기를 한 거고 사실 영적으로도 음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게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이게 하와가 문제를 일으켜서 아담이 결국 그게 타락한 게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 당하도록 여자를 안 전화버리고 중매를 안 해버렸으면 하나님하고 생명 나무만 딱 있고 그냥 아담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살자 그래버렸으면 이 성경 장세기 딱 여기 2장까지 모으고 딱 끝내버리면 되는데 말이야. 복잡하게 그냥 여자 만들어 놓고 뭐 금령과도 만들어 놓고 또 뱀까지 또 만들어 가지고 또 뭐 해가지고 들어와서 꿰게 만들고 이게 참 복잡해 이런 거 보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니까 전능자지 무슨 로봇식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딱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하고 생명나무만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 없어버려. 그러면 뭐 성경 이야기가 계시록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참 전능자죠. 그런 거 보면 이런 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이 정말 그야말로 성경말 맞다나 이같이 큰 구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은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다고 말이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냥 이미 초보를 가르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보의 가르침 자체가 제대로 바른 초보의 도가, 즉 신앙의 터가 바르게 닦여 있지 않은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지요. 지금 시작부터 잘못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초보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러니까 그거라고 말해. 사람이 막 의를 행하라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제 이렇게 나올까 하면서인데, 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해 봐야지, 천연적인 흑사람으로서 윤리도덕을 행해서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그건 구원의 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기독교 계 사람들은 99.9%가 지금 믿음의 도가, 초보의 도 자체가 잘못 닦인, 신앙의 터를 잘못 닦아놓은 거예요. 사람은, 흙에서 지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금룡의 나무 실과를 따먹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분인데, 이런 모든 배경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하나님이 아담이 이것을 결국 따먹으리라는 걸 모르고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뭐 따먹으라고 했다고 그러면 또 이제 쌈붙을 까면서인데, 따먹으라고 한 거나 지지 않지요. 흑사람은 이걸 따먹고 죽어야 된다. 그래야 메시아가 오셔서 살려놓는다. 이제 이걸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의도를 우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종교라는 게 뭐예요? 양심껏 양심 지켜서 선한 사람 되고 의로운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막 이거 추구하는 게 다 종교지요. 그게 다 인본주의고. 그러나 너희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예. 해봐라 말이야.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너희가 원하는 그걸 도를 닦으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할 거 다 해봤는데 육체로는 아무것도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게 딱 돼야만 메시아가 딱 오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지금 세뇌시키고 가르친 모든 그게 다 마귀 하나님이다. 거짓말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을 도인되게라고 하지만 그 마귀 자체도 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귀 자체도, 본인도. 그러면서 사람들 보고 그걸 강요를 하는 것은 이것은 다 죽이는 짓뿐인 거죠. 본인도 안 된 사람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 붓다가 말이야. 자기도 안 됐으면서 성철이라는 그 중이 자기도 구원에 들어가지 않아서 뭐 자기 죄업이 막 수미산같이 막 쌓여있는 채로 간다는 거예요. 막. 아니 죄를 잔뜩 수미산 같은 죄를 짊어지고 가니 어느 천년에 가지고 막 그것도 한 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의 기간인지 아세요? 불가에서 말하는 겁이라는 것이 뭔 뜻인지 아세요? 네? 아니 그냥 읽어 막 억까지 할 것도 없고 그냥 한 겁이 얼마냐 말이야. 한 겁이 기간이, 한 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한 바퀴 사람이 도는 그 기간을 일러서, 그럴 시간을 일러서 한 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우주가 끝이 없잖아. 그런 게 일곱도 모든 사람은 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억번 도려야만 득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결국은 누구도 득도할 사람은 없다 그 말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수미산이라는 것은 저 히말라야 산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티베트 산 염두에 두고 하는 산인데,
사람이 오를 수 없는 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죄의 억겁을 가지고서 자기가 죽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불교를 평생 믿어도 결국 죽을 때는 수미산 같은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도 그 사람들 말 들어봐. 얼마나 그 말이 그냥 깊이가 있고 너무 놀라운 말들 많이 하는지. 그 예수님은 권역게 얘기도 안 해. 나를 믿으면 다 죄 사함 받아버린다. 그러니까 너무 값없이 이렇게 꽁으로 주니까 이 구원이 저 동네 우물에서 두레박 길어가지고 그냥 물 한 그릇 떠먹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 지금. 너무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당 목사들이, 신학을 한 사람들이 다 마귀 거짓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온천하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자기의 종일주가 예수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네가 죄인이지만 죄 없다고 내가 인정해 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 방법 외에는 죄짐을 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죄인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살았다 이거예요. 분리된 사람이다. 그게 죄인이요. 이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죄인과 그리스도인 얼마나 쉬워. 답이 죄인이 죄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러면 이제 의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신을 바꾸는 얘기를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계에서 처음 시작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시작은 잘해요. 또 시작은. 그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그래도 그랬지 사람이 말에 의를 해. 이제 그래도가 딱 달라붙어 버려. 거기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자기 공로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로 시작했다 해놓고 나서 이게 전부 이게 다 혼잡이다 이거예요. 은혜로 시작됐으면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리스도 은혜에서 끊쳐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이런 게 너무너무 비밀입니다.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와서는 자기 행위를 자꾸 또 이렇게 썰쩍 가서 이렇게 덧붙이려고 그러고, 이게 전부 혼잡이잖아 지금 기독교계가. 그런데 또 그 혼잡되도록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의 구조가 아주 그렇게 딱 기록이 돼 있어.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얘간데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면 이거 보라고 막 성경에 있잖냐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사람 죽어야죠. 성경에서는 믿음의 행위를 다 말하는 것이지, 무슨 인간에게서 나온 인본주의의 선을 행하는 것이나 의를 행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건 큰 의도가 아닙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오늘은 기초만 놓는 날이니까 이 신앙의 터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엔 절대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는 거. 기초가 이게 딱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 먹는 사람이라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을 안 해봤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는 뭐가 의롭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험 안 해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양심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다가 엊그제 나 아무개인가 그 사람 보니까 되게 잘난 체 했었더만 사람이. 지나치게 똑똑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미련한 듯, 좀 모질한 듯 해야 인기가 그 사람 좋아하지. 나부터도 한 올푼 줄 모르면 이거는 열흘도 못 가 쓰러질 사람이다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이거는 아니다고 딱 벌써 너무 지나치다 말하는 것이나 뭐나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지 나름대로 똑똑한 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은 그게 우매함인데 자기가 정말 우매한 자라는 걸 너무 모르는 거죠. 이러면은 벌써 딱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딱 이건 아니다. 이건 며칠 가지 못해 지독게 지가 쓰러질 사람이라는 걸 딱 알거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 말해도 분자에다 딱 세워줘봐.
그야말로 기고만장 한울 높은 줄 모르고 이제 하다가 이제 추락해버리거든. 그게 오래 가도 안 해. 그런 사람이 1년도 못 가. 1년 가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 경우는 2달도 못 가고 뭐. 안 한 거거든. 이런 것이 예수님이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거나 먹기에 좋게 그렇게 오신 게 아닙니다. 멍청해 보이고 무식한 사람으로 보이고 다 그러니까 저거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느니 뭐 해가면서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전능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아냐 이게 인간들이 눈으로 볼 때는 말이야 본래 학문 없는 배운 것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냥 사람이 아마 생긴 것도 아마 좀 그렇게 아까 뭐 이상하게 그런 얘기 나와서 피부과가 아니라 본과인가 거기 가서 그 치료도 안 받았던가 보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게 뭐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이 눈이 열려야 마음 눈이 열려야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그 분량이라고 그러는데 깊이나 그 사람의 넓음이나 그 사람의 생각의 높음이나 이런 것들이 만져져야만 그 제자가 되는 거거든. 그것이 만져지지 않으면은 겉면으로 볼 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 나무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지 예수님 제자 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라고 그랬는데 이게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지라는 게 이제 안다는 뜻이고 각이라는 것은 느낌 이런 말인데 영적인 감각 영적으로 내면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감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신학교 졸업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이게 무슨 신학교 졸업해서 될 일이에요 이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랬는데 연단을 받아 지각 사용하는 것을 알므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더 좋은 번역이죠. 그 다음에 초보의 도인 저주의 말씀만 먹는 어린 신자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그 실과의 의미를 알 수가 없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지각을 구비한 장성한 신자들이나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만 깊고 풍부한 올바른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해야만 참선, 악을 버리고 참선을 추구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데 거짓선을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죠. 뭐 나쁜 거 하라고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따라가들 않지요. 근데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라라고 다 가르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선이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악이 뭐냐라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은 놔둬버리고 그냥 선한 사람 되고 선을 행하고 악은 버려라 자꾸 이것을 강요하면은 사실 그걸 주장하는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본인도 못해가면서 남북을 강요하는 것은 이거 율법 선생이고 다 죽이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두 나무 실과에 대한 의미를 알 수도 없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지각을 구비한 장성한 신자들이나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만 깊고 풍부한 올바른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이런 경우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은 사람이 됐다고 그러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모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을 얻지 말고 생명을 풍성히 다 얻으셔야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죠. 도적놈들이 오는 것은 모든 영혼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대비되는 겁니다. 최후로 인생사에 대해서 사람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짐승은 한 생애를 살다 죽으면 자기 영혼이 이 생에서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재판대에 반드시 서서 진리대로 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 건데, 그 재판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초보의 도를 바르게, 처음에 신앙의 터를 바르게 딱 가르침 받은 이 견고한 터 위에다가 자기 자신이 세워졌어야 되는 것인데, 터가 모래와 같은 그런 터에다가 자기를 그럴싸한 사람의 모습으로 세우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자기 손으로 만든 치마에서 둘러쓰고서는 동산나무에 숨은 사람으로 세움을 입은 것밖에 아니다 이거예요. 그 부부의 가정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거는 무너지는 나라지, 이 얘기예요. 뭐 세상 나라에서 인간들 보고 그 사람 헛수고더만 모래성사건 있더만 다 그랬었죠. 예. 사람의 의미와 가치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한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인생이 그 표대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건데, 엉뚱한 표대를 향해서 인생 수고해서 다 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똑똑한 것 같고 그 사람 될 것 같아도 나는 벌써 딱 하는 소리 딱 들어, 아 이건 사람이 지나치다 말이야. 조금 무지라는 것만 묻은 건데, 아 이건 사람이 지나치다. 만약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높은 고위직에 만약에 오른다면 이 사람 한 달도 못 가서 지발등 찍을 사람이다. 그냥 나는 금방 와버려 이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 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 살 때 좀 미련한 듯, 그냥 멍청한 듯, 그냥 저 사람이 뭐 좀 뺏어갈라 그러면 아이고 난 본론은 착하고 이제 뺏기고 이렇게 살이야. 세상 말로 무해무도 거기에 살이야. 편치. 자꾸 자꾸 가르치는 위치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피곤해. 그게 정말로 똑똑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사람은 조금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 때는 조금 모질한 듯, 부족한 듯 거기에 사는 게 몇 번 낫습니다, 사실은. 또 이런 얘기하는 또 나는 또 누가 또 다르게 또 판단할 텐데 또 그것도 좀 두렵네 또. 가고 가는 말이지. 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 먹으면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며 반드시 죽게 되는데, 벌거벗은 자는 심판받죠. 그러면 옷을 입어서 가려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 말인데, 사람이 스스로 옷을 해서 입은 것은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사람 노력으로 한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종교잖아요, 종교. 종교라는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자기 수치될 거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 이게 위선이잖아요. 종교의 특징은 외식과 이게 딱 연결되는 것이거든. 아까 성철 스님 얘기까지 했는데, 평생을 돌을 닦을 때 그 사람 앞에 가서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지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서 말씀을 설법 듣는다고 가서 머리 조아리고 그러면서 다 가르치고 스승노릇 했는데, 결과적으로 죽는 때는 한다 소리가 나는 죄악이 말이야. 수미산같이 많은 죄를 짊어지고 간다. 이래버리니 이건 뭐야 그러면 도대체.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예배당 목사들 보고 이것을 딱 물어보면 사람들 대답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길거리에서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 귀신도 쫓아내두고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가르쳤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시다니. 나는 주님 아는데, 아니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아냐? 그게 안다는 말이 뭐 야다. 예수님과 만난 생명의 체험 경험, 연합해본 경험으로 아는 것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 너하고는 연합 안 해봤는데 이 말인데, 어떤 지나가는 어떤 여자가 여보 해서 하면, 아니 내가 왜 당신 여보야? 내 여보는 저기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돼 하면서 막 여보 해서 이게 미친년이지, 이게 제정신 가진 년이야 이게. 이거 똑같은 짓이잖아요.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 가르치고 기적도 행하고 막 축복도 주고 다 그랬는데 세상에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대해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하면 그 영혼이 죽는 거잖아. 이제 영혼이 끝나버리니까 이 얘기인데 그러면 막 길거리에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내가 여보라고 불렀는데 말이요 여보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느냐고 이렇게 쨍대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정말로 만나서 아는 그 경험적으로 아는 이게 연합을 해봤어야 하는 얘기인 건데 이게 참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자신이 이처럼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벌거벗은 사람은 죽게 된다는 뜻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육체로는 연합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육체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내가 너를 받아준다. 이제 이 얘기 기초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가.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연단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연단 신약성경엔 연단을 받아 그랬는데 악하다라는 말이 이걸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개념이 저 사람한테 나쁜 말했고 나쁜 생각했고 그런 윤리도덕적인 뭐 그게 꼭 없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 중점을 두는 게 용어가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환난 당하다 고난 당하다 그런 어려움을 겪다 그런 용어다. 이거 그것을 사람은 악하다고 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내 정말 참 악한 상황에 처해졌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환난당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는 그것을 악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을 경험을 해야 연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장사한 사람이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한 거죠. 알고 보면. 그 다음에 죽이는 나무실과와 영생을 주는 나무실과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신의 지혜와 진리의 참다운 지식을 아는데 이르게 해주는 문제의 중요성과 초보의 도인 저저의 말씀을 계속 먹었지만 누구에겐가 초보의 도를 새로 가르침 받아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는 너희가 지금까지 도를 그 믿음의 도 구원의 도를 시작이 잘못됐다 그 말이죠. 근데 누구에겐가 가서 다른 초보의 도를 다시 가르침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나 선생 될 즈음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시작을 잘못했는지 자체를 너희는 지금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장성한 자의 식물인 단단한 식물은 또 무엇인가 등등 참으로 많은 질문들을 불러일으키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의문들을 여기에 다 지금 감춰놓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제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어떤 여자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평생을 가르침 받지만 마침내 진리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지식을 얻는다 했어요? 못 얻는다 했어요? 아는 거예요. 거기도 아는 거. 그런데 거기 아는 거라는 게 결혼한다, 이게 연합한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워서 졸업한 사람이 목회를 하면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평생을 가르치죠. 그렇지만 그렇게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다 남의 집이라는 게 예수님의 집인데 예수님의 집에 몰래 들어온 뱀이다 이거예요. 도둑놈들이다 이거예요. 해가지고는 평생을 그 여자를 가르치지만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그 죄에서 영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여자는 마침내 진리의 지식기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계시록에는 큰 음녀죠.
이런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이게 다 감춰진 비밀들입니다.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만 따먹고 양심상으로 죽은 아담의 범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문제로 동생을 죽임으로, 이것은 세상사의 문제 때문에 뭐 기분 상해서 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문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의 범죄가 추가된 가인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범죄는 다르죠. 저주에 저주를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본성의 법에 의문의 율법을 추가로 받은 유대 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도 종교인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되지요. 법 없이 망한 사람들은 법 없이 망하는 거고, 율법을 받고서 망한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본성의 법이라고 하는 양심의 법, 즉 아담의 범죄, 금령과를 따먹은 이 범죄, 선악을 아는 지식이 양심 속에 있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죽지만 가인의 죄는 그것을 강요하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법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로 이제 바꿔줘 버린 거예요. 땅의 농산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냐, 이 문제 가지고 죽이는 거잖아요. 이제 결국은 이 범죄는 저주가 임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의 범죄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죠. 아담의 범죄는 이미 지옥 자식이 다 된 건데, 이게 상징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미 지옥 자식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양심의 법도 못 지켜서, 율법을 준 목적은 양심의 법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그게 양심의 법을 다 주는 건데, 모든 인간에게. 그랬는데 죽을 길을 쓰고서 그걸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선민들이라고 그러죠. 이방인들은 뭐 이제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들이고. 그런데 자꾸 이방인들이나 똑같은 죄가 자꾸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똑같은 죄가 자꾸 더해진다. 이 말은 금령과를 따먹고 한번 벌을 받았으면 안 먹여야 되는데 계속 따먹는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이제 또 따먹으면 너 이제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엄한 법을 더 주는 것이 신의 산 토라라고는 율법이죠. 그 유대인들은 법을 두 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가인은 살인죄까지 저질렀으니까, 그러면 살인죄라는 게 물리적으로는 자기 동생을 죽인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을 상징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짓 교훈으로 모든 영혼들을 죽이는 것을 대표하는 말이다 이 말이야. 구원 생명의 주를 죽이는 짓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인의 범죄는 저주에 저주를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본성의 법에 의문의 율법을 추가로 받은 유대 교인들이 생명의 주님을 죽인 것을 상징하며,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범죄를 더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게 하려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이 저주에 저주를 받았다 해가지고 아주 죽게 놔두는 게 아니지요. 쫓아내면서 아무도 그를 만나서 함부로 죽일 수 없는 표를 맡겨가지고 보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아담이든 가인이든 죽이려고 사람을 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살려야 되는데 죄가 더하면 은혜도 더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인의 죄를 하도록까지도 허락을 한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과 이제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유대인들이 배나 더 저주를 받은
저주를 선포를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자기들과 같이 선민이 아닌 버림받았던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들도 돌이켜서 어느 날은 더 큰 구원을, 더 큰 은혜를 입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원칙은 이제 예표상으로 볼 때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선악을 아는 창세기 2장의 이 지식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은혜를 더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그런 죄에 떨어지게 허락을 하신 것이지 그들을 그냥 심판해버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머리가 셀이 돼야 되고 창기 돼야 구원받냐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한 말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본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인간적으로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한번 돼봐야만 메시아가 얼마나 필요한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의 길이 혹시 없을까 하고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 그래도 자기 뭔가를 조금 내세울 것이고 자랑거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이 다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나 해야지. 나는 뭐 그 사람보다 더 했던 사람인데 말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게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도둑질도 허락됐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고 장년 노릇도 허락됐기 때문에 했다는 뜻이요, 말하자면. 이거 육신적으로 이걸 갖다 하면 그러면 또 누군가는 또 장녀들 구원해야 된다고 영등포 거기만 영가편만 목사가 거기만 전도로 다닌다고 그러는데 누가 또 이제 그것은 다 육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는 소리고, 내가 다 바로 장녀고 내가 바로 도둑놈이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말이죠. 왜 죄가 더한 거리 내가 더한다는 말은 남녀 볼 게 아니라 바로 그게 나다라고 이게 깨달아져야만 은혜가 더해진다 이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문제는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들에게 찾아오셨으나 배척한 것 외에도 그 영으로 재림하여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고 그 영의 증거마저도 배척하면서 아직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계속 고대하고 있는 자들은 배나도 죽자식 된 사람들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독생자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죠.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서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온 자들을 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소자야 평안히 가라. 이제 다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선을 행했거나 의를 행한 것에 근거한 게 아니죠. 예수께로 나왔다는 한 가지 때문에 조건은 그거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구원받으면 그것은 너무 싱거운 거야. 말하자면 간을 좀 뭔가를 좀 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뭔가 이 소금을 찾고 깨소금을 찾고 칠라기 쌓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복음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자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이 이제 먹는 거죠. 마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동침을 경험적으로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되 이렇게 주관적인 체험적으로 이렇게 믿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피상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교에 가면 처음에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게 이제
사형리교리다 그래가지고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이게 그 사형리교리라고 그러죠. 그거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 조금 배우다. 그거 뭐 다 맞지도 못하고 다 나오게 마련이고. 그러고 이제 뭐 설교 연습하는 거 조금 하다 하고 이제 이러고 나오는데, 그런 거 해가지고 목회를 해가지고는 사람 다 죽여놓는다 이제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범위의 밖에, 사람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이미 하나님은 깊은 뜻을 다 가지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세상에 실현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기초를, 모든 복음의 기초가 창세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 완전하게 터가 잘 닦여져 있어야만 신약의 사복음서가 뭘 말하는지는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는 여기 지금 이것은 이제 저주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과정을 보자면 그렇게 됐지만, 이게 사실은 복음의 기초가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